여러분,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이 너무 잘해가지고 솔로몬 때 그냥 확 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들이 잘못되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 입장이, 솔로몬이 그 세대에 잘못되면은 그것을 바라보면 다윗이 마음이 아프면 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때는 다윗을 기억해서 심판하지 않고 그 후손, 솔로몬의 후손, 부모가 제일 약한 게 자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자녀들의 축복은요, 부모님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잘못하잖아요. 하나님은 부모를 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는 자녀를 칩니다. 그게 나를 치면, 내가 맞으면 그냥 맞고도 고집 부릴 수 있어요. 근데 자녀가 어려움 당하면요, 부모는 꼼빡 죽어.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목사는 뭐만 하면 꼼빡 죽냐. 저는 제 경험으로 따지면, 내가 아프거나 물론 그것도 있지만, 우리 가정이 어려움 당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목사가 꼼빡 죽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지는 거는, 교회의 어려움이 계속 오거나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목사는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고, 왜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녀와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정말 추락하면, 영적으로 추락하면 목사는 내가 병 걸린 것보다 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게, 저도 그래서 사실은 목사지만은 하나님께 피곤한 중에도 기도를 시작한 것이 뭐냐면, 이 목회가 참 내 마음대로 은혜롭게 저절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했잖아요. 당회하는데 생각을 해봐. 유전자가 당회하는데 저서 업어치기 한 판을 하고 있어. 권사님이 간사님, 여자 간사님을 업어치기를 하는 거야. 당회 시간에. 상상이 돼요? 내가 그래서 나는 당회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나는 뭐 싸우려면 싸워. 그래, 나는 그 다 가본 사람이라 이제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물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목회를 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내가 이제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고, 이게 아무리 설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다시 영적으로 시험에 들고 문제를 일으키는 어둠의 권세를 눌러야 된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교회가 참 은혜롭게 가는 교회들은요, 은혜로운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은혜를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피눈물 나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참 안 되나.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제 저녁 기도회를 막 하면서도 또 당회 전에 막 그냥 악한 영들 막 물러가라고 하면, 꼭 보면요, 그렇게 기도를 빡세게 하고 나면요, 신기한 게, 당회 때마다 문제 일으킬 사람이 신기한 일로 못 와. 근데 그분이, 우리 거기는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 한 분. 근데 그분이 문제인데, 그분은 본인이 성도들이 다 알아. 그분 한 명 때문에 모든 게 안 되는 거.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 하여튼 뭐 기도도 않고, 늘 그분이 장로 안 됐다고 삐져갖고 교회 안 나왔던 분인데, 본인이 장로감인지 아닌지는 못 봐. 근데 이제 그렇게 됐었어요. 참 답답한 분이요. 아이고, 기도원만 좋아하고. 나는 사실 기도원도 가서 기도하는 건 좋은데, 기도원주의 신앙이 좀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 말은 지나가는 개처럼 취급하고, 기도원 원장님만 하면 그냥 하나님처럼 듣고. 이게 기도원주의 신앙이, 이게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옆 사람에게 악수하면서 인사합시다. 기도원은 좋은 것이지만 기도원주의 신앙은 위험합니다. 왜 이예수 군사님은 아멘을 안 하시고 이렇게 저를 측은히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거 짝이 없다.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좀 제가 초반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지만,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바로 치지 아니하시고 그 다윗 때문에 솔로몬은 참 다윗이 목회 잘했고 다윗이 왕 잘했고 사역 잘했고 다윗이 살아있을 때는 참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다 간증이다 이렇게 끝까지 그 마지막 판을 그려가시도록 했다는 거예요. 만일 다윗이 열심히 왕에서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주님과 소통 잘하는데 다윗의 아들이 세상 말로 개판 내봐, 그러면 여러분 다윗도 수심 속에 마지막 끝을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께 잘하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눈 감으면서도 솔로몬이 잘 될 것 같은 소망 속에서 축복 속에서 할렐루야 눈을 감게 하시더라고요. 따라서 하나님은 의리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솔로몬에게 약점이 뭡니까? 그 아들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범죄 때문에 만들어진 그 결론이 죄값이 후손에 이어지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10지파 2지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남유다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두 가지로 나눠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성경 보도 이걸 못 봤는데 왜 이렇게 됐지? 궁금해가지고 다시 그걸 찾아봤는데 그게 뭐냐면 남유다 이스라엘 하나를 덧붙였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의 출처를 살펴보자면 북이스라엘 속에 있는데 북이스라엘 속에서도 에브라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요셉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참 성경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그 여러분 그 믿음의 혈통이 이어질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이 빨리 대답해야죠. 이삭이 누구? 야곱. 형이 원래 이어지게 맞지만은 믿음을 보시고 외모를 보지 않고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고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족보는 그냥 혈통의 족보가 아니라 믿음의 족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런 족보가 이어진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이어서 12아들이 났는데 이 12아들 중에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죠? 이런 거 맞히면 이제 책 갖다 놓고 한 권씩 주야요. 이제 정돈사 알았지? 목양 이제 책 갖다 놔니? 이런 거 맞히면 이제 하나씩 주는 거예요. 유다 뭐라고요? 유다에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유다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요셉이 좋은 것 같아요? 요셉이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유다로 이어지면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로 빠지게 되는 이 속에서도 요셉, 근데 사실 유다에 관한 성경의 이야기는 한 장 기록돼요. 다말 얘기 나오면서 한 장. 그것도 유다의 잘한 모습이 아니라 어리석은 그 모습 때문에 믿음의 혈통이 이어지지 못하니까 다말이란 그 며느리의 지혜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바로 여러분 유다의 그것이 이제 그 가문이 그리스도에게 이어지는 것이 끊쳐지려다가 이어졌다는 그 내용은 나오고 유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많이 강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은 장수가 요셉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다도 족보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상황에 따라 그렇게 이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사는 만큼 아멘 기록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이어지는데 이 요셉이 이어질 때 나중에 지분 나눌 때도 그렇지만은 이 야곱이가 여러분 그 요셉을 부르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 그 집안을 얘기할 때 그 에브라임이 사실 둘째거든요. 차자예요. 근데 첫째에다 축복을 줄 거를 손을 어긋 맡겨서 축복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더 이렇게 높이 세웠어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두 자녀를 이렇게 축복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에브라임이 등장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그 중에 영적으로 보면 참 은혜롭게 여겼던 이 지파가 누구냐면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지만 요셉의 자녀인 거죠. 요셉의 자녀. 그래서 에브라임 자녀가 소개되는데 하나님의 기대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다음에 믿음의 요셉의 자녀였던 그 요셉의 자녀 중에도 둘째가 더 믿음이 있어서 에브라임에게 축복의 소를 여러분 이어줬던 이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이 이제 호세아서에 보면 계속 이스라엘아 너희 왜 그렇게 했냐, 에브라임아,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이 에브라임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기록된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이 에브라임의 이런 어리석은 에브라임이라고 했지만 이 어리석은 에브라임의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우리도 또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어리석은 에브라임처럼 여러분 정말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말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이 거울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 봅시다. 여기 어리석은 에브라임이라면 우리는 한번 이렇게 외쳐보세요. 교만으로 외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지혜로운 문은서가 되자. 여러분 문은서라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름을 넣으라는 거예요. 여기는 에브라임이지만 자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기 이름을 대고 누가 되자. 시작. 지혜로운 문은서가 되자. 할렐루야. 자, 이제 이번엔 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 에브라임이 사실은 여러분 야곱의 요셉의 아들이었지만 그 에브라임이 이 지파를 중심으로 이제 무리가 형성돼 있던 거잖아요.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이제 우리 과림교회잖아요. 지혜로운 과림교회가 되자. 주먹을 한번 줘보죠. 시작. 지혜로운 과림교회가 되자.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왜 어리석다고 했는지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합됐다는 말은 남유다, 여러분 그는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끝까지 그곳을 지켰고요. 열 지파가 나오잖아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 나라에게 다 퍼집니다. 원래는 결혼하지 말라,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 했는데 다 통혼하고 다 결혼하고요, 다 섞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의 씨가 다 섞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브라임도 다 섞여버린 거예요. 이방인 속에 다 흩어진 겁니다. 예, 열방에 혼잡됐다 했잖아요. 근데 이 에브라임은 뭐 어떤 사람이냐, 어떤 자들이냐,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거예요. 이 전병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전병은 누룩 없는 떡으로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앞뒤로 막 이게 구워요. 그러면은 중국 갔다 온 분들은 낭이라고 하면 좀 알 거예요. 낭. 중국 안 가서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기름을 넣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전병이라는 것은 이제 하여튼 기름을 넣고 하는, 이렇게 구우는 것도 있고 기름을 안 넣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전병은 바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부침개로 따지면 여기 굽고 또 던져서 여기 굽고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이스라엘 모습을 원래 여러분 이 전병으로 비유할 때 건강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좋은 전병은 뭐냐면, 여러분 이 전병이 하나님 앞에 다 구워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구워지고,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앞뒤로 잘 이렇게 구워져야 되는데 뒤집질 않았어. 그럼 어떻게 되죠? 한쪽만 다 들어가는 거야. 이 에브라임을 향해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이게 잘못된 쪽으로 한쪽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쪽도 못 먹고 저쪽도 못 먹고 아예 쓸모없는 것이 돼버린 거죠. 전병은 너무 귀한 건데 여러분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을 향해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뭔가가 잘못돼서 여러분 참 귀한 사람인데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면 어찌합니까? 신천지도 보세요. 말씀에 열망도 있죠, 열심도 있죠, 충성도 하죠. 근데 뭐야? 뭔가 그 잘못된 교리에 빠져가지고 교회 생활을 무너지고 교회 생활에 오히려 암적 요소가 되면서 오히려 이것이 자기 쪽으로 나름대로는 열심히 있는데
뭔가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그냥 타버려서 써볼 수가 없는 모습이 돼서 참 하나님 입장에서 안타깝듯이 이 에브라임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롭게 잘 뒤집어져 가지고 뒤집지 못한 전병이 아니라 잘 뒤집어져서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여러모로 하나님이 쓰시기 아름답게 잘 은혜와 성령으로 말씀으로 구워진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필요되는 거죠. 유전사님 있으면 여기 보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좋은데 요것 때문에 어떻게 쓰기가 참 애매하네. 필요돼서 이제 이 권사님이 그런 건 아니지만 쌈딱이라고 칩시다. 다 좋고 설교 잘해, 말 좋아, 착하고. 근데 고디만 공동체 가면 자꾸 자기 주장에서 싸우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병은 너무 좋은 건지 뒤집지 않은 전병이 돼서 한쪽만 다 타버리고 한쪽은 있지도 않고 이렇게 써버릴 수 없는 구제불능이 돼버리고만 모습이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도 주님 보실 때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는 이 전병은요, 그것은 앞뒤로 잘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가 씨앗이 있으면 씨를 빻죠. 그 희생을 말합니다. 씨의 생명을 다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를 부셔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열을 가해서 앞뒤로 잘 구워가지고 앞뒤로 잘 구워진 여러분 그 전병을 성막의 떡상에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병이 돼야 됩니까? 이 전병이 되려면 따라합시다. 잘 빠지자. 뭐라고요? 곱게 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이 잘 빠지고 그 다음에 한번 또 따라해 보십시다. 잘 구워지자. 앞뒤로 잘 뒤집어져 가지고 잘 구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여러분 어떤 신앙은요, 기도만 막 말씀 시간에 그냥 주무셔. 말씀 안 들어.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말씀은 잘 들어. 근데 성경은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도 안 해. 뭔가 한쪽으로 잘못 치우쳐 있는 신앙.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골고루 전병이 잘 뒤집어져야 된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아름답게 잘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과 말씀 안에서 잘 구워져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여겨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아름답게 쓰여지는 만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자, 9절 말씀. 자, 이게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들어가는데 오늘 뭐 다 알 수는 없겠지만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에브라임은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그 힘이 삼켜졌다는 거예요. 이거 말은 만약에 여러분 그들이 사마리아 그쪽에 이방인 쪽에 있다고 칩시다.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그 역사가 이방인에 다 넘겨져서 이방인이 쳐들어오면 다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힘과 그 은혜가 여러분 다 이방인에게 삼켜져서 이제 싸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적들이 그들을 공격하는 이방인이 다 이기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손을 놔버린 상태인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마치 삼손이 머리 깎여서 능력 있던 삼손이 머리 깎이는 순간에 힘을 다 잃었다는 것을 여호와의 신이 떠나서 그 힘이 삼키워졌는데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 에브라임은 자기 힘이 이방인에게 다 뺏기고 삼켜졌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나의 배경으로 나와 함께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 있는지 이거 모르고 전쟁해 보세요. 그냥 당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어리석은 에브라임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으로 따지면 머리 깎여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그 힘과 배경이 사라졌는데 그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고 합니까? 어느 놈이 하고도 막 나와 싸우려고 하는 순간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냥 부딪 잡히고 그냥 끌려가고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 이방인에게, 원수에게, 마귀에게 힘이 삼키워졌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누굽니까? 어리석은 에브라임이라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어느 상태에 와 있는지 우리는 잘 점검하면서, 머리 깎인 삼손이 아니라, 여러분, 이방인에게 힘이 삼키워진 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수와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7절에 그 힘이 이방인에 삼켜졌지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백발이 얼룩얼룩하다는 게 뭡니까? 여기 죄송합니다. 백발이 얼룩얼룩하려면은 젊은이가 아니라 연세가 많이 지나고 이제는 힘을 쓸 수 없는 이제 건강 상태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브라임이 젊은 청년처럼 일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본인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연세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마지막 날을 바라보고 있는, 이게 싱싱한 사람들이 머리가 하얗고 꼬먹고 이제 머리 이쪽이 이제 노화가 되면 머리도 하얘지고 이제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이 에브라임의 상태가 본인이 지금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본인의 신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최기훈 집사님이, 야, 나 여기 시민 체육대회 내가 100m 달리기 할 거야. 그러면 아이고 집사님 하지 마, 나이 생각해야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나 합기도 대회 나갈 거야. 하지 마. 지금서 나 복싱 배울 거야. 아이고 그러다 넘어지면 큰일 나요. 그냥 우리 때는 쉬엄쉬엄 걷는 운동이 최고, 숨쉬기 운동이 최고, 이렇게 하듯이 에브라임이, 여러분, 본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 젊을 때,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마치 삼손이 여러분 막 다 끊어버리고 막 턱뼈로다가 5천 명 죽이는 그때 정성기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참 어리석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영적인 상황과 하나님과 나의 관계와 내가 어떤 힘을, 영적인 나이가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값이 뭐냐? 어리석은 에브라임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당신의 영적인 나이는 몇 살입니까? 영혼이 늙는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갈렙이 85세가 됐는데도 내가 육신이 겉으로 볼 땐 이렇게 늙었지만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때문에 내가 능히 적을 부술 수 있습니다 하고선요,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전쟁할 수 있는 그것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속에 제일 여러분 그 가나안 중에 무서운 골리앗 자손이 사는 그 동네를 여러분 이 갈렙이 다 점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가 뭐 육신적으로는 85세인데 영적인 나이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함께하고 있는 나이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까도 이렇게 설명했지만 겉사람의 나이는, 육의 나이는 늙고 여러분 연로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나이는 점점 새로워지고, 성령 안에서 싱싱해지고 더 강력해지고 더 많은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영적인 주님과의 신령한 사귐 속에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듯, 근데 에브라임은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 힘이 이방인에게 삼키워졌는데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오늘 이 심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런데도 본인이 그런 상태라는 걸 보죠. 그러니까 백발이 무성하다, 얼룩얼룩하다, 이런 사람이 전쟁 나면 100% 지는 거죠. 이것처럼 영적으로 볼 때 에브라임의 상태가 이런데
누가 모르냐?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적들이 와서 그냥 한 바퀴 tum배기 때리고 뺏어가면 다 뺏길 거 아는데도 누군만 모르냐? 에브라임만 몰라. 에브라임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것은 지혜로운 건 뭡니까?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자신에 맞는 운동, 자신에 맞는 형편을 보류해서,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전쟁을 하더라도 적이 5만 가지고 오는데 너는 1만이면 빨리 차라리 전쟁하지 말고 화치를 정해서 얘기하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본인의 수준을 모르고 그냥 했다가는 그냥 더 많은 피와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이제 에브라임을 본인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영적으로요 정말 신실한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힘이 이방인에게, 원수에게, 마귀에게 삼켜진 자가 되면 뭐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 힘이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힘이, 그 힘이 하나님께 있고, 내가 그 주님 앞에 삼켜지고 생명에 삼켜져서 주님의 나를 보증해 줘서 다윗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그 힘이 주님 안에 있어서 모든 적들이 내게 삼켜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 힘쓰는 신앙이 뭡니까? 지혜로운 여러분 신앙이니 우리 모두 그렇게 세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 대신하여 싸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만 메고 나갑니다.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싸울 때 도와주실지 안 도와주실지, 이방인을 당신에게 붙인지 안 붙인지 알고나 싸워야 되는데, 묻지도 않고 법궤만 메고 가면 돼. 예배만 드리면 돼. 기도만 하면 돼.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줄 관계인지 아닌지. 다윗은 그러잖아요.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 이 전쟁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까? 이깁니까? 집니까? 하나님이, 야 이번 전쟁은 네가 나가라. 적들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힘을 의지해서 막 나갑니다.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 어떻게 할까요? 야 복병을 넣었다. 뒤로 후퇴해서 요건 이렇게 해라. 하나님 시킨 대로 하니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뭣도 몰라. 그냥 법궤만 맸다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건축도 하고 무슨 큰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지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이 없이 그냥 전진하면요, 그냥 부도나는 거예요. 보세요. 하옥순 권사님 있습니다. 근데 하옥순 권사님이 의사가 이제 수술해야 된다고. 수술 안 한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기도를 할 거라고. 근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이 싸워주려고 하지 않고 이미 적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전권을 맡겼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의학이 아니라 그냥 기도로 해보려다 더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요 관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요거 하자는 거죠. 요거. 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10절이죠. 10절입니다. 자, 여러분, 어리석은 에브라임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어리석은 에브라임, 어리석은 이스라엘이죠.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속에 속해 있으니까요. 10절 있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이 어리석은 에브라임의 모습이 또 하나 소개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얼굴에 교만이 증거가 되는 자. 다시 한번, 얼굴에 교만이 증거가 되는 자. 여기는 드러났다고 그랬고, 제 거는 증거가 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만이 얼굴에 뻔히 드러나는 이 사람은, 이 교만은 성경이 하나님이 멀리서도 알아보고 교만한 자는 대적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은혜요 사랑이지만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교만이 얼굴에 증거가 되고 드러났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한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자.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보면 교만이, 얼굴에 드러날 정도면 벌써 교만이 많이 무르익은 거예요. 할렐루야.
얼굴의 증거가 된댔잖아요. 사람이요 겉으로는 정말 겸손한 것 같은데 속으로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이제 고단수겠죠. 근데 대부분요 사람의 성격도 바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그 성격 갖고 내가 막 예민하고 막 성깔 있고 그러면요 그게 나중에 얼굴에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죠. 예, 그러니까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는 것은 이미 교만이 갈 때까지 가서 네 얼굴로도 나타나고 누가 봐도 너가 교만하다는 것을 다 아는데 누가만 모르냐? 너만 모른다 이거예요. 요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에브라임 같은 사람이 누구냐? 얼굴에 교만의 증거가 드러나는데도 본인은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가 책망을 받고 우리 모두가 정말 가슴속에 아이고 해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이 덜컹 아이고가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 나도 모르니까 한번 이렇게 외쳐보자. 주여. 다시 한번 주여. 교만한 나를 용서하옵소서. 그 신기한 게 얼굴이요 교만해지면요 얼굴에 서서히 드러나요. 근데 신기하게 은혜 받고 겸손해지면요 얼굴에 겸손기가 드러나요. 그래서 이게 얼굴화되면 안 돼요. 자, 옆 사람에게 약속 인사합시다. 얼굴 속에 교만이 드러나지 않도록 겸손해집시다. 사람의 인격도 얼굴로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에브라임, 얼굴에 드러날 때까지 본인이 몰랐다는 거죠. 얼굴에 교만이 드러나는데 남들은 다 보고 알고 그 속에 있는 교만, 보이지 않는 교만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남들이 알 수밖에 없는 건 네 얼굴에까지 드러났어. 암이라고 따지면 숨어있는 암이 이제 마지막 말기가 되면 다 드러내질 때까지 이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 그래서 하옥순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힘이 나와 함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한다고 하면 이거는 위험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기도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런 여러분 그 힘이 어디 있는지 보고 믿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참 지혜로운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자, 이 에브라임의 어리석은 에브라임 모습이 뭐냐? 교만이 얼굴의 증거가 됐는데도 본인만 모르고 남들은 다 안다는 거죠. 이것이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죠. 에브라임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 속에서도 교만이 다 드러나서 누가 봐도 너희들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떠났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이 왜 너희를 왜 등 돌리고 있는데 너희 얼굴 속에 교만이 드러나잖아. 다 아는데 에브라임만 몰라. 이거 무서운 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내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 교만 속에서 내 영적인 얼굴이 점점 변질되고 있지 않은지 저와 여러분들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이 은혜 받은 거 아닌가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보면 저분 오늘 표정이 아무래도 시험 든 사람 같아. 뭔가 미혹된 것 같아. 그래서 얼굴 보면 달라. 옛날의 얼굴이 아니야. 벌써 그게 그냥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늘 거울 보고 나도 가끔 거울 보는데 보면은 어떤 날은 내가 예배 시간, 기도 시간에 은혜롭게 승리한 날은 벌써 눈빛 보면요 영적인 힘을 느낄 수 있는데 기도하다 오늘 졸아가지고 아이고 그냥 들어가자. 그리고 온 날 얼굴을 보니까 속에 귀신 들은 것 같고 벌써 얼굴이 좀 틀려요. 그래서 뭐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성도들 서로 보면 아무래도 아무개 권사님이 좀 시험 들었는지 얼굴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이곳은 서로 다 똑같이 얘기해요. 근데 본인만 몰라. 이 얼굴 속에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지금 얘기했어요. 얼굴에 교만이 드러나서 증거가 되고 있는데도 본인이 모르는 참 어리석습니다. 이거를 본인을 잘 보고 내가 교만한지 내가 그렇지 아니한지를 잘 보면서 차라리 주님 나 요즘 교만해졌습니다.
나 어떡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회개하면서 이 교만한 나를 겸손한 나로 바꿔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자니 우리 모두 이렇게 지혜로운 과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또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도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하다 보니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이 철수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얼려니 안 돼.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이 모든 일 어려움을 겪어도 그러면서도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그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어려움 당하면 아이고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자,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한번 해보세요. 어려움 당하면 아이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서 그래 갈 때까지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더 교회 안 나와. 어려움 당하면 더 그래 세상으로 가. 나 그래 더 교회 안 나가. 더 11조 안 해. 주일 안 받아. 안 드릴 거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네요. 차라리 하나님은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정말 교만해졌구나 깨닫고 아이고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면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가끔 우리 아이들도 고집 부릴 때가 있어요. 분명히 부모가 화나가지고 지금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승질을 부립니다. 너는 이제 죽는 거지. 예,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눈치만 잘 봐도 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따라서 하나님 눈치를 잘 보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려움 당하면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 있어요. 저도 제 부끄러운 얘기를 할게요. 어려움 당하고 목회가 어려워지면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 내가 교만해서 그런가 봅니다.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봅니다. 하나님 하면서 더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이 속에서 이 목이 곧은 이 그 완악한 마음이 생기니까 에이씨 열심히 해도 되는 것도 없네. 그러고 쇼핑합니다. 이런 게 뭐냐면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잘 알지만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잘 돌아오고 고난을 만날 때마다 가슴을 치며 구하며 돌아오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서에 말합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 대처를 잘하는 자가 지혜로운데 너희 중에 고난 받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운 일이 있느냐? 저는 노래방 갈 것이 아니라 찬송할 것이요. 이 성경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에브라임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은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곳이 무슨 자리입니까? 그냥 설교만 듣고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 오면 한 번 왔다면 최소 30분 이상은 기도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주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요 타락된 사람들은요 그 특징이 뭐냐? 어려워도 하나님께 기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자가 뭐죠?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자. 두 번째는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는 자로 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누구라고요? 어려움 당해도 기도하지 않는 자. 어리석은 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 자. 여호와께 돌아가 찬양도 있는데 주님께 자꾸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우리 7장 우리 1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이 아니네 이게.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어리석은 에브라임의 모습이 뭐냐? 따라합시다.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는 자다. 자, 그럼 어떤 지혜가 없습니까? 바로 여기 보니까 어떤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까? 비둘기같이 어리석다는 것이 뭐냐 보니까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어. 근데 정작 부르짖을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께 대해 부르짖었는데 너 어디에다가 부르짖어?
애굽에 답을. 애굽이 어디요? 세상이죠. 신앙 성도도 또 그런 거예요.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아버지야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요. 어디 사람들 찾아가서 내가 말이요 교회 갔더니 말이요 목사 새끼가 말이요 누구들 사람 찾아다니면서 부르짖는 거야. 세상 사람 앞에 불신자 앞에 세상에서 부르짖는 거야. 우리는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지 말고 누구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예, 그러니까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러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면서도 어디로 가요? 아수르로 갑니다. 아수르는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멸망을 위해 칼을 갈고 죽이려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디에게 멸망당했다 하면 아수르, 아수르 외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어디에게 멸망당했다고요? 아수르. 그럼 남유다는 어디에 멸망당했다면 바벨론이라 외치는 거예요. 남유다는 어디에 멸망당했다고요? 바벨론.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점점 망하고 있어요. 누가 죽여요? 아수르가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계획을 짜고 있어요. 지금 사자의 아갈백이, 사자가 지금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면서 지금 이게 사냥을 하고 있는데, 누가 이 에브라임을 밀어내가지고 비둘기처럼 밀어내가지고 그냥 사자의 아갈백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니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아수르가 아니라 아수르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의 자리로 가야지. 왜 하필이면 당신을 잡아먹을 원수인 아수르로 가면 어쩌자는 거요. 할렐루야. 그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그래 아수르가 너희들 아주 잡아먹게. 아수르 입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들어가. 주님이 답답한 거죠. 우리 신앙이 때로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내가 세상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로 가야 할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당신을 잡아먹을 원수마귀 루시포가 있는 곳을 향해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어리석은 에브라임 같은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어리석은 에브라임 같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곳을 여러분 방향을 바로잡고,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곳,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냐, 엠마오로 가다가도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나주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모압으로 가던 루세 나오미의 가정이 다시 한번 베들레헴 떡집으로 가고, 우리는 신앙의 방향을 잘 정해서 주님 볼 때 어리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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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가슴에 못 박는 일을 하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2절 마지막 말씀이네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예, 그들이 그렇게 아수르를 향해 갈 때에 하나님은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려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라. 주님이 그냥 가면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새를 떨어뜨릴 그물을 아예 준비해 가지고 징계할 거를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가 이 아수르로 가는 일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새가 그물에 갇히면 버부덩버덩해도 결국 죽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만든 그물은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심판의 그물은요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 에브라임 같은 어리석은 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요 지혜로워 지십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은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다 타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의 힘이 삼켜졌지만 알지 못하는 자, 영적으로 머리 깎인 삼손처럼 여호와 신이 떠나서 그 힘이 삼켜졌는데 모르고 백발이 얼룩얼룩 갈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본인의 사정과 신세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신앙인. 지금도 교회 다니면 그런 사람 많잖아요. 본인이 영적인 주소가 지금 어느 정도고 영적인 나이가 어딘지 빨리 이거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죠.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몸집이 막 이런 여자가 있다 합시다. 근데 이 살을 뺄 생각을 안 갖고 이러고 있다면, 야, 저 여자는 생각이 있나? 예, 저 남자는 생각이 있는 거야? 라고 여겨지듯이 본인의 영적인 주소를 보지 못하면 어리석은 것이다. 여러분 10절에 얼굴이 교만의 증거가 돼서 드러나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는 자, 어리석은 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인데도 하나님께 돌아올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줄도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에브라임 같은 신앙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고난 중에 애굽을 향해서 부르짖는 지혜 없는 자, 그리고 그의 발걸음은 결국 아수르로 자기를 멸망시킬 나라에게 가서 그 속에서 잡힌 바 되고 그물에 갇히는 새처럼 그냥 떨어지고 마는 그 모습은 참 주님 볼 때 어리석다는 거죠. 우리요, 인생의 방향을 잘 잡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의 이 대세를 잘해서 우리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